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사람과 인사할 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가지고 생각도 계획도 주님 안에서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청률도 아주 참 높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나도 저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유혹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계획도 없고 심지어 가정도 포기한 채 오직 자기 몸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최소한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다 오라고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살다 오라고 창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악한 일만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경적인 눈으로 혹은 목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인간과 짐승의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그렇게 긴 시간을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시간들 동안에 분명한 목표, 목적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계획을 세우면서 살기를 기대하신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날의 목표를 잘 세우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거죠. 인생 전체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달려갈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 당시에 보면, 그 노아 때에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참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런 계획만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셨다. 타락한 인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놓친 채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을 보통으로 했다. 하나님 놓친 계획.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우리는 그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그럽니다. 계획을 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럽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10개 지파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남쪽 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마음 빼앗기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예루살렘 갔다가 얘 북쪽보단 남쪽이 더 좋다, 이렇게 마음 뺏기는 건 아닐까, 아니 혹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짜 나라지, 이렇게 마음 빼앗기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 열왕기상 12장 28절 제일 앞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그럽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을 했는데 금송아지로 우상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계획 가운데 나온 작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놓친 계획.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놓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게서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계획을 세우는 다윗. 역대상 29장 2절만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가 되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때는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많은 성전을 건축할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의 선한 계획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까?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걸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또 한 달 한 달 혹은 우리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런 계획이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회복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회복을 위한 계획.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달랴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남쪽 유다 왕국, 이 유다 왕국의 회복을 계획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냐, 아니면 악한 계획이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복 있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봅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여기 한 절 속에, 4절 한 절 속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게 여호와의 성전에서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표현이 제사장들 외에는 도무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소나 지성소로 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집에서, 야훼의 집에서,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큰 성전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이죠. 야훼의 집에 백부장들을 불러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서 자기가 세운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한 계획,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이 백부장들에게 말을 하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저는 열왕기 기자가 같은 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단순히 그 우상 숭배자, 당시 유다를 장악하고 있던 아달랴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계획이다, 이것을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선한 계획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계획을 내가 지금 세우고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을 먼저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부자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세우는 그런 비슷한 계획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충분히, 혹은 대부분이 세우는 계획이 바로 이 한 부자의 비유예요. 수입이 풍성해진 사람이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은행에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계속 그 재물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것과 이 부자가 했던 모습이, 계획이 비슷해요. 비슷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좀 은행에 넣어두거나 이런 것이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세웠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 계획이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놓쳐버린 계획,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계획, 이런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계획.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회복을 위한 어떤 계획, 그것이 어떤 회복이든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며칠 후의 일도 계획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해 이럴 만한 것이냐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건 아닌데 이러신 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획이에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달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유다 나라를 장악한 상태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했다. 여호와의 집에서 했다. 백부장들에게 말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열왕기 기자의 그 내용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계획, 1년 혹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계획인가? 이것을 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계획은 뭐냐? 언약의 말씀을 위한 계획이라.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저는 이 부분을,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해 줬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절을 보면요,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백부장들을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왔다.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왕자를 보여주었다. 이런 표현을 열왕기 기자가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여기는 여호와의 집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언약의 후손인 요아스 왕자입니다. 언약의 후손인 왕자.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었지만 언약의 후손 왕자가 한 명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윗아,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보존되게 될 것이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내 후손들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을 언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나뉘는데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바사가 반역을 일으키죠. 모반해요. 그리고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됩니다. 이 바사는요, 여로보암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까지 왕으로 있다가 바사가 다른 집안 사람이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는데
바사도 왕으로 있다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된 뒤에 시므리가 또 역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그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 외우지 않아도 되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반란이 일어나면, 반역이 일어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집안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요. 하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신 대로 언제나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돼요. 혹시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누군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였다. 그래도 죽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힘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도 다윗의 후손을 왕의 자리에 앉혀놔요.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왕자를 보여주는 것,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계획은 다윗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백부장들에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저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뭐 왕의 자리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니다.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다윗의 후손이 언약의 말씀대로 왕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계획을 세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열왕기하 23장 21절을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럽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계획, 이것이 제사장 여호야다나 혹은 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세운 계획의 모습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것은 바로 유다 나라를 올바로 회복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계획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비록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한 달의 계획을 세워도,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한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우는 계획이라면 과감히 폐기해버려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다윗의 후손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회복을 위한 계획을 말해주는데, 특별히 이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위한 계획이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성도다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진정한 안식을 추구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을 추구하는 계획이라, 참된 샬롬을 추구하는 계획이라.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날로 잡았는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로 잡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당번과 비번이 바뀝니다. 당번과 비번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에 들어오는 군사들이 있어요.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들어오는 군사들이 있는데 5절과 6절은 그 안식일에 들어오는 군사들이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오는 군사들. 그리고 오늘 보면 7, 8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임무를 마치고 나가는 군사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근데 너희들 임무가 끝났다고 그냥 가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위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 군대 배치하는 문제를 왜 이렇게 길게 썼나? 아니요,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식일에는요, 성전과 성을 중심으로 최대의 병력이 있는 겁니다. 병력이 최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비번과 당번이 모두가 동원되는 그날을 잡은 것 분명히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봅니다. 병사들이 많도록, 이 모든 병사들이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하도록.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지만 구약학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우상숭배자 아달랴가 유다 나라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6년이라는 기간, 그 6년이라는 기간은 남쪽 유다의 진정한 안식, 샬롬이 없는 시대였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도 보면 7째 해에 이렇게 말하죠.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식년을 보여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7째 해, 안식년을 보여준다. 여기 안식일도 역시 유다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추구하는 계획이라, 이런 의미죠. 저는 이 열왕기 기자의 설명 속에서 충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안식을 놓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샬롬,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우리가 앞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봤죠. 한 부자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만, 그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아니라 풍성한 물건, 물질로 인한 평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물질로 인한 샬롬을 추구했던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고요, 건강 주셔서 누리게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짜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죄로 인해서 도무지 샬롬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참된 샬롬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 왕으로 있던 나만 편하면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통치자로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엔샬롬이다. 그 자체가 엔샬롬이기에 진정한 샬롬을 추구하는 계획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참된 안식일, 참된 안식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이것을 추구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특별히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추구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